오늘은 이렇게 오후에 큰 집회가 또 예정돼 있고 6년 만에 이렇게 또 공기장이 팀이 저에게로 오셔서 그런지 저도 참 기쁘고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또 좀 일찍 끝내야 되니까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말이 빨라지면 시간이 쫓기는구나, 끝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달이 좀 지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던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매일 드나들다가 그날 목격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화로다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통해 제단 숯불에 핀 숯불로 그의 입술을 대고 정하게 하셨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정확한 계시의 말씀들을 쏟아내고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도 정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리, 그는 기묘라 전능자라 모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또 있을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묵상하고 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했더니 제대로 모르고 뭘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더라고요.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을 거쳐왔습니다. 노아도 이야기했고 에녹도 이야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과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열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을 돌아보니까 참 준비하면서 열심히 말씀 들고 여러분 앞에 섰지만, 이사야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매일 드나드는 이 성전에 육신의 눈으로 매일 똑같은 거 말고 하나님의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우리 성도들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그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만 따로 CD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참 많은 시간 지났지만 저에게도 새롭게 눈을 뜬 구절들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한일전을 보는데 너무 마음 졸이고 하다가 제가 슛을 때리고 발길질 하다가 책상을 한번 걷어차가지고 이렇게 발골하게 기부스라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중계를 못 볼 때 인터넷을 통해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집에 가서 그 축구 경기를 보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겼다는 결론을 알고 보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왜 또 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일전은 봐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졸이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도 결론을 우리가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언제 골을 먹고 극적으로 골을 넣나, 그걸 기대하면서 보는데도 그렇게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강팍하고 교만하여 거절하다가 정말 우리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가정의 짐승까지 처음 난 새끼는, 처음 난 장자는 다 하나님의 사자가 쳤습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억울해서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든 병거와 마병을 다 끌고 복수하러 따라왔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마주쳤죠? 출렁이는 그 무서운 홍해바다 앞에서 앞뒤로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고 그 능력을 행하니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게 결국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체면 다 내려놓고 눈물 흘리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막 성령님을 방해하죠. 정신 차려, 남들이 보잖아, 네 체면이 뭐가 돼 하면서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가로막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정금과 같이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하는데 사람 의지하고 발버둥 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여러분의 주관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삶인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 마병, 병거를 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원망, 불평, 짜증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어쩜 우리의 처지와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막 째려보셔요.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안 그런다는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는 있는지, 바로 알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이 궁금증을 안고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고도 위기가 올 때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했지요? 얼마나 그들의 철없는 행동과 불평과 원망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도 똑같은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는 대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고 흥미로운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집에 가보니까 성경이 눈에 띕니다. 반가워서 교회 다니니? 아니, 그러면서 옆에 있는 책을 보여주더니 불경을 끼더라고요. 절에 다니니? 아니, 그러면서 코란도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읽냐 그랬더니, 세상 살다 보면 믿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 다 만날 때 뭔가 공통 주제가 있어야 말을 섞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 성경과 불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사람 만나서 말 섞으려고도 읽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왜 그렇게 안 읽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역사라는 배경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성문화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 성경 일독한다고 창세기를 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좀 조사해 봐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져야 성경이 읽어지는데 목사인 저도 한참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으로 잘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의 5가지 경전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작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쓰니까 모세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는 언제 사람이죠? 출애굽 때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성경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죠?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눈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의 시각에서 봐야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태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힘이 좋고 건강해가지고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은 시절에 바깥에 전쟁 때문에 외국 전쟁에 나갔는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갖고 적군하고 내통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얘들을 어떻게 씨를 말리지?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을 악어의 밥으로 나일강에 다 갖다 죽일 때 태어난 모세. 성경적인 이름이 훌륭해서 모세가 아니라 너무 이뻐서 숨겨서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우렁차 3달 만에 이제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물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물에서 건져 들어 올렸다, 그 뜻이 모세예요. 그런 암흑시기에 태어난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어벤져 영화처럼 이렇게 하면 천둥이 내려오고 이런 지팡이 주신 것도 아니고 양 두드리든 몽둥이 하나 가지고 가랍니다.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대변인, 그때도 변호사가 있었나 봐요. 아론을 붙여줘서 두 노인네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들 계신데, 두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랬죠? Let my people go. 아마 여러분이 바로였으면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였을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중 구약 39권의 이 첫 5권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정말 저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이 성경의 끝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시와 재림의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시각으로 봤던 그 하나님, 그가 바로 알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이야기가 아닌 그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먼저 경험한 후에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00여 년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가슴이 뛰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초창기에 기질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골고루 나왔어요. 그 얘기는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다혈질의 특징, 베드로 뭐지요? 물불 안 가리고 과장이 심하고 즉흥적이에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오는 얘기가 3대만 지나가면 성경에 10권을 써도 모자라. 근데 요나 같은 우울질 스타일들은요, 자기가 마음 터놓고 꼭 믿는 사람한테 자기가 증거할 수 있는 요만큼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뭐만 알아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밖에 몰라요.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대. 그러고 430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나타나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때가 곧 다가오니 떠날 준비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 드디어 400년을 기다렸던 은혜가 임하는구나, 짐 싸야 되겠구나,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만 강팍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조상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을 들었을 뿐이지 그들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이야기를 오늘 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갖가지 이적으로 살아있는 태양신으로 불리는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적의 이적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이 세상이 흉년이고 불경기라 믿는 사람이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이삭 때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갈 때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되고 그의 소산에 100배를 얻었더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대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이어지는 계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이 박살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자유에 점점 해방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다 쳐서 죽었어요. 아주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끝이지 않았어요. 그때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유, 천하의 애굽이 저 지경 되다니. 우리 그토록 부려먹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만 주더니 이놈들 잘 됐다. 몇 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어디서 그 많은 개구리하고 파리떼를 다 몰고 오셨대. 아마 충청도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 알았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맨날 채찍질하고 일하라고 닥달하던 그놈 처다들도 이번에 죽었다며? 통쾌하지 않아?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떨었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조금의 옆 동네에서는 지키려고 하다 아들들이 죽어나가면서 우울음 통곡바다가 있을 때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 보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집에 들어오려다가 문지방과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돌다가 나갈 때 그 땅이 진동했음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안에서는 떠날 준비하고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내장까지 삶은 그 고기를 급하게 먹으면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떠나면서 후두루들 천하의 애굽이 저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깨지는데 우리 같은 것들은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왜 무섭고 불길하게 자꾸 광야로 오는 거야? 대체 우리를 다 사막에 데려다가 뭐 하시려고? 그때도 두려운 사람들이 입 조심해. 애굽전 천지가 아직도 곡소리가 나는 건 못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생존을 위해서 광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모세를 따라왔더니 이제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정신 차린 애국 군대가 설기가 등등해서 땅을 진동하며 병거와 마병이 쫓아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힌 쥐신새가 됐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저것들도 처리해 주세요. 이래야 정상인데. 그래, 이거였어?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다 죽이려고 그런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그냥 애굽에 문 닫고 잘 버티고 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하잖아.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 손을 펴니 밤새 동풍이 불어와 홍해를 갈라 물벽을 세우고 바다 한가운데 육지가 땅같이 일어나 그들이 모두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건너가자 갈라졌던 물이 합쳐져서 그들 모두가 수장돼 너희들을 쫓아오던 그 대적을 너희 인생에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모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그들에게도 그들의 입맛이 변하거나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나마 9년 정도, 1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고 정말 목사님하고는 죽을 때까지 안 헤어지고 싶어요. 너무 사랑받고 은혜받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아무리 좋은 게 이 세상에서 많아도 1000가지 만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섭섭귀신 들어가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유 없이 섭섭해지면요 사람의 방법으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걸고 눈물 흘리며 소명 붙들고 안수받고 있던 목사들, 성도들도 목사들 통해 상처를 받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목사들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왜 저렇게 그만두고 저렇게 사실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 눈앞에 10가지 기적,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구원받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 건너서 이제는 쫓아오는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는데도 그들의 입맛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입맛이 변하거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기적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쓴물은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어다가 이 더운 데서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쓴물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헤매야 하는지 그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예민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원망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기는 노인 어린애 할 것 없이 온 회중이 다 몰려 나왔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을 듣고 모세의 옛날 같으면 화가 났겠지만 화가 나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시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바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대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선포하는 게 곧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저녁에 진중에 메추라기 떼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는 장정이 60만으로 봤을 때 적게 잡아야 200만, 허다한 잡족이 다 같이 따라 나왔으니까 400만으로 보는 견해가 큽니다. 그러면 한 마리씩만 먹어도 엄청나지요. 그냥 하루길 되는 동서사방에서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 커튼을 열고 텐트를 치고 나가보니까 1m 높이로 고기가 쌓여 있더래요. 저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5마리 정도 먹어야 배부르니까 정말 500마리, 1000마리가 매일 저녁 날라와서 내 앞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을 고기를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텐트를 치고 나와보니까 온 지면에 눈이 온 것처럼 만나가 가득했대요. 설탕, 꿀을 섞은 과자 같더라. 제가 미국 친구들을 한국 음식 좋다고 짭짤하게 갈비하고 막 찌개 같은 거에서 일주일을 먹여봤더니 죽을라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스윗 테이스트, 디저트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살지만. 근데 룻기에도 보면 볶은 곡식을 초에 찍어 먹었다. 그게 발효된 꿀로 만든 그 양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음식을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눈앞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젠 또 뭐라고 원망하냐면 너무 물려서 고기 냄새에 질려버렸대요. 이젠 배고픔은 배고프다고 난리고 고기를 주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이왕이면 다른 고기 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메추라기 냄새에 물렸다고 민수기에 보니까 고기 냄새에 물렸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볼 때마다 그 백성들이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했지만 그분의 실체는 이 기적 몇 가지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장 잔고에 맨날 없어서 힘들어갖고 하루하루 허덕이면 사는데 누가 그걸 알고 그냥 힘내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20불이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보내줬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맥도날드 사 먹고 힘을 내서 일하겠다고 그냥 먹어버리든지 커피 한 잔 먹으면 돼요. 근데 한 100밀리언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중에 죽어도 좋으니까 들어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올 때는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사람이 헷갈릴 때는 두려운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로부터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만 알았지 자기들 눈앞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도 애굽도 저 모양이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이 이 기적을 그냥 주셨을까? 별의별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즐기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현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다 그랬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무지했는지 어디서 그 증거가 있는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게 며칠이죠? 자신 있게 얘기해서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째려보기만 하셔. 물어보면 몰라도 되니까 틀려도 되니까 40일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규례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기다리는데 환장하겠는 거야. 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다 죽을까 봐. 그래서 뭐 했어요? 있는 금가락지 귀걸이 다 빼서 누구의 지도 아래? 아론의 지도 아래. 아론도 동생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대변하러 간 아론도 하나님 조상에게 들었지. 내 동생이 하나님 떨기 가운데 봤대. 그러고 자기도 모세와 함께 그 기적을 행했는데도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놔야만 안심하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사를 가시든 무슨 일이 있어든 헤어진다 하면 한 가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정말 보혈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아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징글징글하도록 강조하셨던 목사,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응답받고 이런 기적 몇 가지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우리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40일 모세 안 보이니까 한 짓이 아론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놓고 불 펴놓고 옷 벗고 뛰고 예배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분노를 하나님이 직접 불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냥 거기다 깨서 내던져버렸어요.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애굽에 살아있는 신으로 보이는 바로를 다 쳐서 해방시켜서 노예살이하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폐물과 옷을 다 싸가지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는 그곳까지 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 400년이 넘도록 이야기로만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선교사를 통해 기적적인 이야기로 전해 들어온 간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지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의 요지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 능력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다시 한번 바로 믿는 역사가 시작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창세기를 놓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눈앞에 보여서 바다를 말려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배가 고프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갖다 주시고 새벽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정수기처럼 쫄쫄쫄 수백만 명이 줄 서서 물 먹을까요? 뒤에 사람은 다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이 사막 한복판의 바위에서 폭포와 같이 떨어지는 그 물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길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남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선언이 흥분되는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기적으로 믿어질 때 나머지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찾은 영혼들을 놓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 이사야처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으로 백날 껍데기뿐인 교회에 들어와서 육신의 눈에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덮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창조부터 읽고 이해를 못하신 성도님들, 그러면서도 잘 넘어가셔요. 이제 성경 통독할 거예요. 족보에 가선 도저히 못 읽겠으니까 신약으로 건너뛸게요. 건너갔더니 또 누가 누굴 낳는데요. 그래도 여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다가 말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이놈들 때문에 망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어차피 망했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으로 바로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방구 병거와 땅을 진동하며 쫓아올 때 앞에는 막 파도가 출렁이는 그 엄청난 바다에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10가지 재앙을 그 기적을 통해 살아났으면 하나님 믿고 따라왔으니 하나님 행하시는 일 믿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보험이 아니라 정말 매주간 한 주간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그 두려움의 주체들을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물에 엎어 쓸어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앞서 나가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는 가만히 보기만 하래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건 직분이 아닙니다. 아무 직분 없어도 있는 곳에서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뒤에 정금같이 나를 받으실 하나님, 기쁨이 오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일 있으면 찬양을 하셨으니 응답 주시고 잘 풀릴 때는 입을 열어 찬양하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이 기적 몇 가지 때문에 붙들고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기적 몇 가지는요, 사탄이 여러분들 한 번만 긁어서 섭섭하게 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 어떤 위기가 와도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바다 앞에서 또 원망하고 왜 여기 끌고 왔냐고 그러실 것 같은지, 하나님이 물을 갈라달라고 하실 것 같은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